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어머니의 필요를 채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Happy Mother's Day.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예,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예.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어머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사랑. 예. 사랑의 꼬리를 물고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어머니 하면 희생 아니면 헌신. 그쵸?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과 이 희생,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는 가장 근접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인 어머니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베풀기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머니도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을요. 공경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라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존중해 드려라. 그냥 아껴 드려라. 그냥 그런 마음 써라. 우리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그냥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 여러분 숨은 사랑보다 나은 게 뭐라고 그랬죠? 예. 숨은 사랑보다 나은 게 open rebuke. 예. 그냥 겉으로 혼을 내도 숨겨진 사랑보다 더 좋은 게요. 혼내주는 게 오히려 더 낫대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위대한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머니를 향한 그런 마음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말은 마음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그걸 표현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그냥 어떤 우리의 생각에서 끝내라라는 게 결코 없습니다. 항상 프랙티컬하게 행동으로 우리가 그 사랑장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예, 13장에 보면 그 사랑장도요. 하나님이 사랑을 설명을 하는데요. 추상적인 언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사랑이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액션 버브들을 통해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땐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찝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가 필요한 것 4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어머니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워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께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아이가 계속 울어댈 때 엄마한테 신경질 계속 부려대는 티네이저를 두신 부모님, 어머니, 자기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녀들,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베이비를 키울 때만 인내가 필요하고 또 어쩌면 마음을 자꾸만 상하게 만드는 말 안 듣는 이 티네이저 때
이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다 크고 나서도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인내는 아마도 저희들이 자녀가 계속 있는 한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인내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5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셨는데 그러니까 먹여주고 목마를 때 이 물까지 먹이고 배고플 때 밥 먹이고 옷도 닳지 않게 신발도 닳지 않게 불기둥으로 기름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반항했다. 성경 말씀이에요. 반항했다. 그리고 증거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좀 머리가 컸다고 이제 부모를 어떻게 해보려고. 네, 그쵸. 예, 어떻게 하면 이제 또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그것 어느 부분 맞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또 알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또 그게 부모님이 사실 뭐 몰라서 넘어가 주나? 알면서 넘어가 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참 이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이 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놀려고 자기의 뜻 가운데로 움직이려고 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엄마들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아시겠죠. 예. 아무도 엄마들의 힘듦을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아멘. 이해해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얼마나 속을 썩였어요. 예. 40년 광야 생활만 속을 썩인 게 아니고요. 실은 사사기 시대를 보세요. 그때도 엄청나게 속 썩였어요. 말 안 듣고 정말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자녀들 내버려 두니까 또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도와달라고 그러면 사사를 세워주고 또 그런 수백 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백성이고요. 또 나중에 다윗이 서서 다윗 왕이 섰으니까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았는데 또 그들의 왕 뒤에 왕들을 보니까 똑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한다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었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을. 여러분 인내가 오래 참음이랑 같은 의미죠. 예. 사랑의 표현이 인내입니다. 인내.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방법이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갑자기 조용해지시네. 네. 우리가 이 부부싸움을 뭐 자주는 안 하시겠지만 가끔씩 이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 부부싸움 한다고 내가 남편을 사랑 안 해요? 아내를 사랑 안 해요? 예, 곤란한 대답이었어요. 이게 쉬운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사랑하죠.
예,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는 게 아닌데 지금 조금 뭔가가 마음에 안 든거라서 그런 것 뿐이지. 그쵸? 아멘 해주세요. 아멘. 예, 아멘. 네. 사랑하는 마음은 가슴 속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슴 속에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이 반대로요. 내가 인내한다고 해서 인내할 때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내를 못해도 사랑은 하는 거예요. 예. 예.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가면 아멘이 팍팍 나올 것 같은데 예. 아이가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 큰 성인이 된 자녀도요. 부모님 마음을 다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이런 자녀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를 선택함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 그 동영상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자녀들을 인내하고 계속해서 희생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야고보서 1장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이 실은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함을 더 키워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냥 작은 인내만을 조금씩 그것만 맺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그 분량을 다 채울 때까지 계속 인내함을 배워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를 성숙해 합니다. 그렇죠? 인내가 참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지의 인디케이션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실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상사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옆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했었던 직장 동료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럼요.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다른 거 알아본다고 안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미국에서 뭐 그런 굶어 죽을 일은 없죠. 마음에 안 들면 직장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너 끝까지 인내해라 하고 하셔도 못 견딜 것 같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정을 나누고 그 관계에서 인내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에서 도망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화가 나도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 어머니들은 인내를 안 배우려고 그래도 안 배울 수가 없는 게 엄마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인내를 다 배우게끔 자동적으로 인내를 기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엄마처럼 오래 참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버지는 여기서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에 못지않다라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힘을 받지 여기서. 예? 장로님이 저 안 해주시면 어떻게 누가 여기서 아멘 해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도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는 어머니하고 비교할 때 약간 좀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이 남자라 그런지 자녀를 사랑하지만 또 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예. 이건 아멘하라는 말 안 해요. 네. 예, 그래서, 가만 보면 진짜 어머니처럼 인내하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어머니가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정말 나의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면 뭐 그런 부분 못 본 척하거나 아니면 더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하시는 그런 오늘 마더스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고마움의 표현. 성경을 보면은 감사를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어떤 감사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귀중한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 가만 보니까 야, 이런 부분 좋은 부분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 안 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함의 표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가 안 계신데 그럴 때는요, 어머니가 생전에 가르쳐 주셨고 큰 교훈을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사시면서 어머니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자녀된 입장에서 자랄 때 보았던 어머니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 시간을 한번 추억을 해보시고 또 어머니가 겪었던 그런 가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가슴속으로 우리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엄마와도 별로 좋은 기억이 없다라고 해도요, 이 세상에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 나를 9개월, 10개월 동안 그 배에 품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습니까? 분명 사랑의 큰 수고를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하시든, 근데 될 수 있으면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말로도 하시든 또 꽃으로 하시든 카드로 하시든 고마움을 어머니들에게 꼭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되신 지 50년이 넘으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로서 50년이 넘으신 분 한번 일어나 주세요. 50년. 이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반백년. 자녀가 50년 넘어야지. 예. 잠깐, 조금만 다리 아프셔. 잠깐만 일어나 계셔요. 예. 우리 한집사님도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잠깐 일어나 계시고, 예. 50년 두 분 계시고요. 두
두 분 말고 그러면 40년까지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40년. 어머니로서 40년 되신 분 일어나시고 우리 40년 플러스 어머니의 사랑과 또 희생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에서 어머니의 표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여기 어머님이 안 계시지만, 예,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다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표현해주세요. 예, 세 번째로, 어머니에게도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이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먹이고 챙겨서 학교 보내고 하루 종일 또 일 가서 일하시고 저녁 때 집에 와서도 일이 계속됩니다. 저녁 차려주고 아이들 숙제 좀 봐주면 벌써 잠잘 시간이고 내일은 똑같은 삶이 반복됩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이란 걸 생각도 못하고 그 여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도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예, 어머니도 꿈이 있으셨느냐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쵸?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 어머니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라고 말이에요. 어머니도 자기의 인생을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드리면 어머니도 풍성한 인생을 즐기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요, 자녀들에게 훌륭한 모범으로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해야 되고 돌봐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패턴이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어머니의 인생을 이 말년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듯이 그 삶을 조금이나마 한번 살아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조금이나마 내가 희생하면 내가 조금 내 삶의 패턴을 내가 조금 바꿔서 내가 어머니에게 남겨주신 여생 가운데 내가 조금이나마 어머니의 인생을 찾는, 그렇게 살아보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드린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언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허락해주고 어느 때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어머니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자녀들을 훈육해야 하는지, 또 훈육을 해도 어느 수준까지 내가 해야 될지 그걸 아는 지혜가 어머니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다 크면 더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옵니다. 어렸을 때 문제는 작은 문제예요. 그런데 훌쩍 커버린 자녀들이 갖고 오는 문제는 힘든 문제. 예. 또 그걸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흔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지혜를 구하지만 그러나 어머니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지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오늘의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면 우리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서 자녀의 양육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만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인내가 필요하고 고마움의 표현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인생도 있음을 아시고 인생의 지혜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더 밝아지는 어머니의 얼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